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리 새생명 초청잔치로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좀 복장도 또 새로운 분들을 좀 편안하게, 그리고 예배 순서도 또 편안하게 좀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또 더 예배가 친근해지게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 가면 탕가니카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환영 인사 잘 보셨죠? 그 가운데 우리 인터내셔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입니다만, 그 가운데 에티오피아에서 왔다가 이제 귀국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직접 에티오피아에서 영상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로벌한 환영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프리카 부룬디에 가면 탕가니카는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수에 가면 커다란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자는 역사적인 글인데, 그 글자를 새겨놓은 사람은 리빙스턴과 스탠리라는 두 사람입니다. 그 돌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만, 그 새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를 개척하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이면서 개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영국 출신의 미국 기자 스탠리라는 사람이 이 리빙스턴을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갑니다. 그리고 무작정 아프리카를 탐험하다가 이 부룬디에 있는 탕가니카 호수 근처에서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두 사람의 이 만남을 기념해서 두 사람은 바위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 리빙스턴이라 써 있고 아래가 스탠리라 써 있고, 그 아래에 1871년 11월 25일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돌이 역사적인 돌이다 보니까 옆에가 안내문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에는 그때 스탠리가 리빙스턴에게 했던 첫 마디가 쓰여 있습니다. Dr. Livingston, I presume? 혹시 리빙스턴 박사님이 아니신가요? 지극히 평범한 이 인사에는 당시 개척과 선교의 영웅이었던 리빙스턴에 대한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모두리 새생명 초청잔치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반석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의 이름, 2019년 6월 9일. 오늘 이 시간을 우리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침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으로 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저 스탠리가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 선교사를 만나 기뻐했는 것 같이 오늘 예수를 만나 기뻐하는 이 복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내게 물려줄 재산을 지금 좀 빨리 좀 물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나라는 법이 있는데 장자는 2배를 줍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자녀들은 나머지 몫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두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는 3분의 1을 가져가고 이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을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줬습니다. 미리 유산을 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유대라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불효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는 나는 아버지께서 죽은 곳을 여기고 살겠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준 것이죠. 결국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곳에 큰 흉년이 들어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누군가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는 한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절대 먹지 않는 돼지고기인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여러분 하는 것이니까 어둑 배고팠으면 좋겠습니까? 또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게 있는데 그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해서 품꾼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는데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기다리던 아버지가 달려나와 아들을 껴안고 좋은 옷으로, 좋은 신발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 다음에 잔치를 베풀면서 돌아온 아들을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흔히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서 이 아들의 모습을 보지만,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끝까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저는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먼 나라로 가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돌아오는 발걸음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 떠날 때는 아들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이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할 수 없다. 나는 그저 아버지의 품꾼으로 노예로 돌아가야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아들은 돌아올 때에 신을 벗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신을 신겨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즉 이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의 집에 노예가 되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쉬운 걸음이겠습니까? 하지만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이 아들의 장점인 것이고, 그리고 이 걸음이 아들의 인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도들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다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우연히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들은 대낮에 아버지를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저녁에 아버지를 찾아갔을까요? 사람들이 많을 때 아버지를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인적이 뜸해졌을 때 아버지를 찾아갔을까요? 당연히 사람을 피해서 어둑어둑했을 때 그곳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저녁이 되었지만 그 아들을 금세 알아보고 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났던 먼 나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먼 나라는 단순한 다른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모든 것이 먼 나라이고 우리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것이 다 먼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왜 갔을까요? 거기에 더 좋은 곳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더 즐거울 것 같고 그것이 더 행복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는 것이죠. 그곳에는 참 행복이 없고 그곳에서 당할 그 아들의 눈물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잘 모를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압니다. 그러니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지만 그 아들이 그 재산을 잘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저 먼 나라의 수많은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면서 늘 마을의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잘 아는 아버지, 그리고 오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은 나를 이해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말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버지는 여러분 어떤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아들을 기다릴까요? 성공해서
용돈을 많이 줄 아들입니까? 이제는 돌아오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효도할 아들일까요? 아니죠. 그 아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 사랑해? 정말로 사랑하는 거지? 라고 물으면 세상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뭐 한다면. 물론이지 잘생기고 예쁘다면, 물론이지 똑똑하다면, 물론이지 돈이 많다면, 물론이지 인류 대학을 나왔다면, 그래 좋은 직장에 다닌다면 세상의 사랑은 늘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무엇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기다림 속에는 용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게, 그것이 아니지요. 이미 그 기다림 속에 아들이 잘못하고 떠난 모든 것을 아버지는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 끌려갈 때에 베드로가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와 같은 당이지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그가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3번째 부인할 때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쳐나가는데 닭이 3번 울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무나 기쁘지만 그때 베드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예수를 부인했던 자신이 떠올라 결코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주기 이전의 원래 이름입니다. 시몬. 예수는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 그에게 베드로야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왜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나를 3번 부인한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하지만 베드로야, 나는 나를 부인하던 너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너의 그 모습, 나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고깃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 나를 따르던 그 모습을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단다. 그러면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모습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이었는데 도박과 술에 빠져 살다가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나중에 그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서 돈을 보내주어서 뉴턴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런던으로 배를 타고 돌아가는 도중에 그 배에서 뉴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배에서 그는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목사님이 됐습니다만 그때를 기억하며 노래를 작사했습니다. 그 노래는 그가 도박과 술에 빠져 살던 그때 진짜 노예가 되어서 참혹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의 거룩한 감격을 노래한 것이죠. 찬송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주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으로 우리의 목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의 목을 얼싸는 때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를 껴안은 후에 그의 어깨에 떨어지는 아버지의 눈물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들에게 좋은 옷으로, 좋은 신발로,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케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기뻐하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